오늘은 우리가 참으로 신기하고 복된 창세기 3장의 내용 중에서 9절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 다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이 너무나 짧아요. 또 이 질문 속에는 동사가 없어요. 아예카라는 말로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을 겁니다. 아예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너 어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은 너 어디 있니? 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에카라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동산의 선한 바람 가운데서 항원을 바라보면서 인간에게 말을 거시는데 아예카 너 어디? 이 너 어디라고 하는 처음으로 말을 거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시제도 없어요. 보통 질문하게 되면 이게 과거형인지 미래형인지 시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인간한테 말을 걸었는데 거기에 시제가 없어요. 너 어디? 이거를 우리가 굳이 영어로 번역한다면 원래는 where are you 해야 되는데 여기서 are라는 이 비동사가 없이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오늘 아에카라는 히브리 문장 질문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으로 재미있지 않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특별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중 하나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요. 하나는 히브리어로 에츠하임, tree of life라는 뜻이고 life는 살아있다는 뜻인데 하임 그러면 복수형이죠. 생명의 나무들. 그래서 대개는 이 생명나무 영생의 나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무가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중요한 신화의 주제였습니다. 성경에만 그 생명의 나무가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길가메시 서사시는 길가메시가 어떻게 엔키드가 죽고 나서 기아 세계에 내려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가 바로 그 주제지요. 이 영생의 나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그 주제로 신화의 내용 길가메시 서사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또 뱀도 등장하고 그것을 먹으면 영생을 한다는 이야기가 길가메시 서사시의 줄거리입니다. 또 성경에는 다른 나무도 등장을 시켰죠. 그거는 뭐냐? 히브리어 원문으로 말하면 우메에츠, 하다트, 토브, 와라, Tree of Knowledge of God, Good and Evil. 그래서 토브, 와라, Good and Evil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요. 정반대, 선과 악은 정반대 개념이잖아요. 정반대 개념을 병렬해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관용적인 문구를 히브리에서는 많이 썼죠. 그래서 선과 악, 이것은 선하고 악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탈리티,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토탈리티 그런 얘기죠. 이게 특별히 히브리 용법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메리무스라고 해서 서로 상반된 단어를 배열함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말하는 거. 예를 들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머리와 발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선과 악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문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렇게 했죠. 또 남녀노소하게 되면 인간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녀노소하게 되면 전체 사람을 말하는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아니라 이게 좀 한국어로 번역된 그 내용이 잘못된 거죠. 선악과의 선과 악이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하고 먹는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 선과 악은 하나의 전체를 나타내는 관용구 표현으로 토탈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난리지, 지식이 중요합니다. 지식. 모든,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지식의 나무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거기서 말한 지식이 우리가 아는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에요. 날레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실에 근거한 정보의 모임이 아닙니다. 성경서 말하는 날리지는 히브리어로 다트라고 말하는데 이 다트는 뭐냐? 우주에 있는 모든 철학적인 또 신학적인 아주 비밀스러운 비문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이 다트예요. 그러므로 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다트는 우주가 작동하기 위한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빅뱅으로부터 블랙홀로부터 아주 다양한 우주가 만들어지고 작동하기 위한 그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비문과 같은 원리를 바로 다트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기서 지식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지식이라는 말과 똑같은 다트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다트, 명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지식의 나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거룩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2장 11절에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너희는 죽어. 아는 우리가 가는 우리 같은 인간이 우리를 낳으시고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할 때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분 앞에서 죽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통념을 깨뜨리고 새로 태어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창세기 2장 11절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타포였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종도에 인천에 공항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국제공항이 인천 영종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관력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냐? 히브리어 호쿠마, 지혜라고 그래요.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 인천공항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그것이 분별력. 그래서 이 호쿠마라는 지혜와 또 분별력을 다 합친 것. 토탈한 것이 뭐냐?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트. 그러니까 지식이 훨씬 더 지혜나 분별력보다 큰 개념이고 지식은 바로 신적인 유전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에게 주시는 DNA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달하고 싶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도 또 나왔어야죠.
사실은 이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기원전 10세기 유대교 저자에게는 그것이 난리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 하는 그 지식 안에 있다고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질문에 관한 말씀을 연이어 드릴까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아담과 이브, 실은 이브라는 명칭으로 번역한 것은 잘못됐죠. 아담과 아내 이샤, 아담과 이샤가, 왜냐하면 이브라는 말은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 됩니다. 아주 훨씬 뒤에 이브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서 그들이 아담과 아내 이샤가 라는 말이 나오면서 동산에서 하루 중 바람이 불 때 또는 날이 선할 때, 날이 저물어서 선한 바람이 불 때라는 이 바람이라는 르하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르하우라는 단어는 특별히 창세기 1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때도 엘로힘이라는 말과 붙어서 강력한 바람, 강한 바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창세기 오늘 본문 3장에서는 저녁에 신선하게 부는 소풍이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란 뜻도 되죠. 그러니까 같은 르하라고 해서 여러분이 똑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 컨테스트 문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누가요? 아담과 그의 아내 이샤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걷는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중동에 큰 부자가 있는데 거기 자기 정원도 있고, 거기 정원을 걸을 때는 해가 뉴욕뉴욕 지고 바람이 쫙 시원하게 불 때 걷고 있는 모습이죠. 그때 아담과 그의 아내 이샤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정원을 걷는 소리를 들었대요. 이거를 의인화적인 표현이라고 쓰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기원전 6세기에 쓰였던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당시에 쓴 문장이 바로 창세기 1장 기원전 6세기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들한테 명령만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친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으로 정원을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원을 산책하고 계세요. 1장과 3장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있을 때 그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정원에 있는 나무 사이에서 엘로힘의 얼굴로부터 스스로들을 숨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아내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감지한 다음에 그 장소가 어디요? 동산 나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걷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맨 처음 어느 장소에서 인식했느냐? 나무 사이에 있을 때 인식을 했대요. 내가 나무 사이에 있을 때 그들은 나에게 즐거움을 발산합니다. 그들이 나를 매일매일 구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주위의 나무들이 자신들의 잎사귀를 떨며 나를 부릅니다. 빛이 가지들 사이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부릅니다. 숲이, 나무들이 나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거야. 너무 서두르지 마. 빛으로 더 가득 채워. 그리고 빛을 발산해봐. 얼마나 나와 나무와 숲이 교감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인지를. 이것을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오늘 창세기 3장 8절의 내용처럼 나무들 사이에 있을 때 위에서 말한 내용을 그들은 느끼지 못하고 몸을 나무들 사이에 숙이고 말았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내용도 오늘 있지만 나무들 사이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 인식하기 시작한 복된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담에게 말을 겁니다. 물론 그 옆에 함께 있던 그의 아내도 당연히 그 음성을 들었겠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것을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일방적으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이죠.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예카, 너 어디? 너 어디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서 처음 하는 질문이 너 어디? 아예카. 너란 존재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뛰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기도고 묵상이에요. 그 목적지를 위해서 쭉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는 말이 way,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길로부터 이탈을 하는 거죠. 그 이탈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내가 가야 할 길로부터 이탈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가야 할 길로부터 이탈할까요? 그건 그 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요?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헤매게 되겠죠. 알면 헤맬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히브리어로 죄라고 하는 하타라는 히브리 단어의 원래 의미는 죄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의미는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만약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과 같이 아주 어려운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에베레스트 산을 돌아갈 수도 있고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우여곡절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 길을 정할 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걸 묻는 겁니다. 여기서 아담이라고 하면 남자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아담과 이브 모두를 포함하는 대표성으로 아담한테 말하는 거죠. 인간아, 너 어디? 아예카, 너는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처음으로 던지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각성이라고 하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를 아는 것, 그것을 각성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죄인의 자리에 자기 발을 기어해서 가지 않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들의 길에 모하지 말라고 아마다 서 있지 말고, 첫 번째는 걷지 말고 할라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는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리에 죽치고 앉아있지 말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세 가지를 절제하고 제어해야 하는데 바로 여러분의 발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첫째로 어디로 가는지, 두 번째로 어디에 서 있는지, 세 번째로 어디에 안주하는지, 이게 다 장소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도는 뭐냐? 내가 오늘 있어야 할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한 첫 질문은 너희는 당신이 있는 장소가 어딘지 여러분 얘들아 알고 있니? 여기가 어딘지 알고 여러분 오셨습니까? 이거예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안에 이샤 또 우리들에게 말이죠.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위치, 장소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 이 위치, 이전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있어야 할 가장 최적화된 위치에 있는 것, 그걸 바로 뭐라 그러죠? 유토피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모르는 것을 디스토피아라고 하죠.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포스예요. 이 위치라는 것이 있는데 위치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 자리에 꼭 필요하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옆에 사람이 행복하냐? 내가 옆에 사람들에게 친절하냐? 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위치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사는 집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전부 위치에 가는 거예요. 그 장소, 위치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샤한테, 그의 아내한테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열려졌어요. 개안이 되었어요. 이 눈이 열렸다는 것을 정통적인 신학에서는 성의식이 생겨서 자신이 발가벗게 된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을 원죄라고들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믿고 왔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에덴 동산 안에서 로봇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서 의식 있는 자로 살게 되는, 눈이 열리는, 깨달음이 생기는, 각성이 되는 기한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열렸다.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까지 열린 상태예요. 이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먹고 죽어라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에 함께 죽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때 죽음이 바로 나트라는 말입니다. 무트 타무트. 모든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린 사람이 하는 길은 무트 타무트 죽는 거예요. 이 얘기가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 나오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어떤 낯선 자와 계속해서 가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면서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따르던 스승님 예수가 있었는데 예수가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그 이야기를
모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낯선 자를 자기 집 엠마오에는 자기 집으로 안다는데 이 엠마오라는 뜻이 우리가 말하는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집에는 온천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가 뉴욕져서 자신의 집으로 그 낯선 사람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눈이 열린 겁니다. 열려갖고 어떻게 되었죠? 옆에 있는 낯선 자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신이 발가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들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창피하는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하기도 하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것이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절은 창피의 탄생도 아니고 수치심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인간이 지닌 예술성과 천재성의 탄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인간이 처음으로 뭘 만들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뭔가 만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마 이때가 호모사피엔스의 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너 어디 있니? 아에카라는 첫 번째 질문을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에카라는 말이 다음과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에카, 너는 이걸 우리가 시제를 과거로 하게 되면 너 어제 어디 있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내일 어디 있을 것이냐? 혹은 너는 어제 내가 어디 있었는지 인식하고 있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습관적으로 왔는지 의지를 갖고 왔는지 선택을 하고 왔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오늘 너희가 있어야 되는 그것을 알고 그것에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질문은 아에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창세기 4장의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또 창세기 4장에서 등장을 하죠. 두 번째 질문도 바로 위치에 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어디 있었느냐가 아니라 누구한테? 가인한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를 질문합니다. 내 존재, 내 실존적인 존재,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만 옆에 있는 내 형제의 실존적인 의미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연결되고 관계된 질문이거든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내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멍 때려요. 3장 11절에 하나님이 물으시길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널들어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냐 하시니 그 남자가 핑계를 댑니다. 이게 이제 남자로서 창피하게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자기가 아니에요. 오리발을 내밀어요. 하나님도 알다시피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제게 주었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책임의 피죠. 여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감히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여자한테 또 물으니 너는 어쩌다가 이런 짓을 하느냐. 여자도 핑계를 냈어요. 뱀이 저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이 질문했을 때 지금 뭐라고 질문했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의 대답이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내가 어디에 있었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나는 저 여자가 나한테 시켜서 나는 저 뱀이 나를 미혹해서 먹었습니다 라는 핑계만 대는 하나님의 질문을 회피하는 이런 일로 창세기 3장이 마무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엔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